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욕망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의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관이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사기 9장 1절로 21절 말씀이 본문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이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는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너희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바알 브리스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제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적들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일어난 자예요. 스스로 왕으로 등극한 자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운 사사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사 축에는 못 껴요. 그런데 이제 사사의 아들로서 이제 첩의 자식으로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권력을 장악하고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욕망이 어떻게까지 되었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는 그냥 사륙을 가지고 힘을 얻어버린. 여러분 적을 사륙했다면 말도 안 돼요.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어떤 임금이 하나 등극했잖아요. 조선 왕조에 보면은 임금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임금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다른 왕자들,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 핍박을 받았어요. 왕자의 난이다 말 갖고 이방원이가 왕 됐을 때는 그의 어떤 이복 형제들 정말 죽였어요. 자기 친형제들도 아주 고통을 주고 힘겹게 했었죠.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세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카 단종을 유배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금성대군이나 자기 형제들 있잖아요. 그들을 말이에요. 굉장히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음에 몰아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보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뭐 피를 나눈 형제 관계, 가족 관계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는 걸 보면은 참 무서운 게 권력욕이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취 욕구가 있어요. 뭔가를 성공해내고 싶고 일을 이루어내고 싶고 이렇게 뭔가를 뭐랄까요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면 꼭 정상을 밟고 오고 싶어 하고요. 어디를 여행을 가면 꼭 목적지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걸 자극해서 회사에서는 또 영업 목표 무슨 판매 목표량을 정해주고 말해 그걸 이루도록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금을 걸어놓고 하거나 어떤 시상을 하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 스포츠들이 대부분 보면 다 어떤 그런 성취 욕구를 자극한 경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욕구가 있냐면 친화의 욕구가 있어요. 친화적인 욕구. 사람들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친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정말 불을 질러 태울 만큼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권력 욕구예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어느 단체가 됐든지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가면 꼭 어떤 그런 리더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힘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 가면 딱 둘러봐서 나랑 경쟁할 놈이 누군가 이렇게 먼저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먼저 쓰러뜨려야 되는가 이런 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가 큰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세겜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입니다. 야,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면 70명을 다 섬기고 뒷바라지 하려면 힘들 텐데 그 사람을 70명이 다 왕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그냥 나 한 사람, 너희 형제 고륙인 내가 왕 되는 게 좋겠냐? 취사 선택해라 하면서 마치 여론조사 하듯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말을 하게 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기 근거지잖아요. 거기서 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부하내동하지요. 아 그래? 우리 혈육이고 기드온의 또 혈육도 되고 막 이러니까 양다리 걸친 자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통성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갖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에게 그들의 우상 신전에 바쳤던 재물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은전 70개를 내어줘 갖고 그 돈으로 정치 자금으로 써라 하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가갖고
아주 방탕하고 경박하고 불량한 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사서 자기를 동행하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가면서 데리고 가서 뭘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그냥 한 같은 바위 위에서 살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부하내동시켜서 그 동요화물을 얻어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행한 행동을 보면은 우상의 재단에서 그 은전 70개를 가지고 가서 방탕한 자들, 경박한 자들을 사서 행동한 건 결국은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근거지인 오브라에 가갖고 형제 70명을 살인하는 이런 짓을 했다. 여러분, 이 권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발자국이 이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의 혈족이기도 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좀 힘 좀 발휘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아마 거기에 덧입혀졌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런 말에 현혹되고 넘어갔겠죠.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요, 종교적으로도 부패됐음을 암시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음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뭔냐면 바알 브릿이랍니다. 이름이에요. 바알의 종류죠. 그 브릿에 임해서 거기에 신전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게 벌써 뭘 말해? 이미 그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 제단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던 시대였다는 거. 가나안화 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4장 35장 보면 야곱이 아람 땅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무남동년 아니죠. 외동딸이 디나가 세겜의 하몰,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 그 성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말해요. 납치당해 갖고 가갖고 겁탈당하고 말해요. 강간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셋째 아들이 가갖고 그들의 할례 받은 다음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다 그냥 죽이고 온 살육을 저지른 도시였던 거 아시죠? 그 세겜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알브릿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고향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살았으면 아마 이 종교에 물들었겠죠.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불러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상수리 나무 옆 기둥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거기에 뭐가 있었음을 의미하느냐면 기둥은 보통 여신, 땅의 신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의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 나무 기둥이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렇게 나무 기둥 세워서 그 조각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 신앙의 대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종교에는요,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아가는 뭐랄까요? 그 용어들 가운데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의 별명 가운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썼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알과 바알과 결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별명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전을 뭐랄까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른.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여호와의 종교로 무장돼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적인 이름을 쓴 거 보시면 알잖아요. 기드온 자차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중심이 돼서 살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죠. 살아남은 게 바로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 몇째인지 몰라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명민했어요. 막 그냥 때려잡혀 죽고 있는 사이에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자가 지금
세겜 사람들 중심으로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됐다. 왕이 돼서 떵떵거린대더라. 라고 말해 껍죽대고 말해요. 우쭐댄대더라.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해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부터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세겜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리심산이. 하나의 뭐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무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갖고 우리 위에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각각에게 찾아갔죠. 각각에게 찾아간 이유는 제일 먼저 찾아간 감람나무가 거절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도 거절했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거절했기 때문에 마침내 찾아간 게 누구냐? 가시나무, 아마 아카시아 나무일 거예요. 굉장히 사막에 아주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 나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시나무 밑에서는 다른 나무가 못 살아요. 우리 들에 가면 찔레나무 뭐 이런 거 있다 보면 그 주변에는 풀도 못 자라. 그 정도로 아마 이 가시가 다 돋친 나무들은 독한가 봐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이 가시나무가 뭘 상징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 스스로 임금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의 가정, 그 기드온이 그 정실 부인들에게서 난 자식들, 그들을 의미할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그들이 다 거절한 거였잖아요.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거절. 거기에서 그거를 요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향기롭고 소중한 건데 내가 이걸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겠냐? 우쭐댄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화과에게 찾아갔더니 내 이 단 것,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이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우쭐대겠냐? 우쭐댄다는 단어 썼어요. 포도나무도요. 자기에게 나오는 이 향기롭고 달콤한 포도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가겠냐. 그러니까 뭘 버리고 그걸 하겠냐 말이에요. 그 왕, 내가 이런 거 버릴 만큼 귀하지 않다. 내게 준 본분, 내게 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내게 준 그 귀한 것들보다 내가 그런 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그러니까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 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어요. 그죠? 잎사귀도 크지 않아요. 그는 그냥 가시로 생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할 거예요. 인간과 사람에게 또 인간과 하나님께 뭐 이렇다 할 만한 유익을 끼칠 만한 유익한 요소들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 요담이 이런 비유로 나무들의 특징을 쭉 얘기할 때 우리도 얼른 알잖아요. 어떤 게 유익한 과수고 어떤 게 쓰잘데기 없는 그냥 잘라내야 될 나무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은 아마 농촌이 가까우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거라 봅니다. 나무들이 거절한 이유들은 자기의 소중한 기름, 소중한 열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포도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왕위의 자리보다 더 귀한 걸로 여기죠. 여러분 뭐뭐보다 뭐를 더 좋게 여길 때의 가치관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와갖고 당신 대통령 하세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래서 구별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실제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자예요. 그의 성향을 보았을 때 보세요. 얼마나 잔인무도합니까? 자기 형제들도 이렇게 죽일 정도면요. 일반 백성들 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포악하게 짓밟고 죽일 수 있는 자인가. 그 스스로 자기의 야심,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가진 나머지 그냥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하내동시켜서 또 폭력배 같은 그런 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정말 자격도 없는 인간이 그죠? 인격도 수양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그 시대 백성이 불행한 겁니까?
그냥 가시나무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거죠. 자, 요담의 말에 의하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건부 저주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 그리고 또 아비멜렉 너희들 때문에 기뻐해? 좋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의로운 게 아니고 이게 정당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너희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거고 아비멜렉도 너희를 태우게 될 불을 낼 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 어떻게 하냐? 소멸시킬 존재들, 서로 멸망시키게 될 존재가 관계가 될 거다.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하죠. 이게 의로운 일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그들이 평안하고 기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일이면 그들 사이에 내분이 생길 것이고 서로 대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아니 왜 아비멜렉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돼? 야 순수한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왕이 되면 돼. 이러면서 말입니다. 또다시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갖고 서로 대결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 사람들도 망하는 결과가 오는 걸 보면은 참 성경은 재미있게 악과 악이 도모해봐야 악과 악은 똑같이 악이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악이 아무리 연대를 잘하고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를 이렇게 싹 엮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요 심판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면 돼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 그런 아비멜렉을 추대하고 따르는 자면 얼마나 분별이 없는 겁니까? 얼른 생각을 해봤어야죠. 아니 자기 형제들도 저렇게 죽일 정도면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험하게 대할까? 이거 얼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요. 세겜 사람들의 하나는 행동은 기드온이 이루어낸 기드온 가정의 어떤 희생과 앞장서서 헌신한 것에 대한 배신이죠. 배신이고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 당하는데 누구 하나 와서 말리는 자 없이 동조한 자들이 와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담은 다행히 도망쳐서 살아남았지만 그가 정말 이렇게 도망가서 이런 말을 하고 숨어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은 편하지 않겠죠.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행한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기드온이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기드온이 그 아멜렉 백성들, 미디안 백성들, 동방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에게서 노획물로 얻었던 금 귀걸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게 에봇이라 그랬잖아요. 그 에봇이 결국에는 그 가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올가미가 됐다, 올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올무 뭔가 사로잡혀서 다 그냥 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암시적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 그냥 쑥밭이 된 거예요. 보세요. 그 첩의 자식의 당대의 일이 벌어졌고 자식들의 당대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기드온 죽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 집안 그냥 뭐예요? 지리멸렬 당한 거죠. 그냥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죠? 네. 한번 이거를 조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비멜렉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여 왕이 된 것처럼 당신은 무엇을 위해 혈연이나 지연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서로 말입니다. 지연 내진 혈연, 학연. 이용하죠. 지금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묶여있는 관계. 목사님들도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학연이 연결되고 또 어느 지역 출신의 목회자냐 아니면 경제인이냐 정치인이냐 이거 엮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연. 그다음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우리 일가 친척. 여러분 이 작은 도시는 아마 다 일가 친척일 것 같아. 많은 사람들 한 달이 걸쳐서 보면은 친척이야.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보면니까. 야, 이게 모르겠다. 지연이에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관계.
여기에 한 번쯤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위 말하는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 그런 가운데 말인데 혈연, 지연, 학연 속에 누구라도 좀 유력한 사람이 힘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백, 그걸 백으로 삼아서 정말 자기의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거 때만 되면은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연관줄, 그죠? 지연, 학연, 무슨 혈연 이런 것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고 세우면 그 사람이 정말 소위 말해서 못된 불량배 같고 말이에요. 삶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타의 모범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야심이고 권력 욕구가 있어서 등장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지지해야 되나? 우리 친척인데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이지요. 생각을 접어두고 그냥 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영향력을 꼭 그걸로 해야 되나. 그 후보자, 그 지도자로 나온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공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제천 사람이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아니면 어떤 일가 친척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선거철에 왜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그렇죠? 웃기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용당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평소에 우리 가졌던 소신과 판단력,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무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과실나무의 성향과 가시나무의 성향이 다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때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나.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해서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안 들어오면 다 내게서 나가는 불로 너희를 태울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그렇죠? 이렇게 성향을 나타낼 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과일나무가 내게 이 좋은 기름, 열매, 이 좋은 포도주를 내가 왜 버려? 나 그거보다 나는 그쪽으로보다 내게 있는 이게 더 귀해. 이러면서 거절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이 요담 비유에 나오는 이 나무들 중에 과일나무들 정말 좋은 과일들 나무들은요 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과일나무고요. 그들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나오는 과일나무예요. 양식으로서 꼭 필요한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나무, 유익한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는 베내지 않아요. 잘라내지 않고 잘 가꾸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하는 나무고 잘라내려고 하는 나무예요.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쓸데없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는 나무예요.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왕으로 군림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은 이 과일나무들은 다 거절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자기의 은사와 자기에게 준 축복과 자기의 장점 그런 것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왕의 현혹이 안 돼요. 권력의 현혹이 안 돼요.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얼른 현혹이 됐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자기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너희들 위해 쓰겠어.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성향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한번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물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또 얼굴 생김새 인상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 강하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또 성향이 강하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각자마다 각자 자기 성향을 파악해보고 자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더 지켜내고 싶고 그것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온갖 핀잔을 들으면서 군림하면서라도 자기의 욕망, 야심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되먹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담의 조건적인 심판 예언에 의하면 의로운 일이면 평안할 거고 기쁠 거라고 했고요. 불의한 일이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불로서 서로 대적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죠. 신문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현재 드러나지는 않은 평안이지만 믿고 확실하면 행하는 의로운, 행하면서 확실하게 믿고 행하는 그런 의로운 행동이 있는지. 겉으로는 안 보여요, 아직. 이게 진짜 좋은 열매가 나올 건지 어쩔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안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냥 하는 게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게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발열 체크하면서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하죠. 그죠? 헌신하죠. 이거 의로운 일이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또 얻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딴 일 하고 있고 막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할까봐, 과당할까봐, 벌 받을까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라면 그는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정죄형 신앙관을 누군가가 심어준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언가에 억압을 당하고 굴레를 쓰고 어쩔 수 없어서 협박을 당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은 태도를 갖고 예배 생활을 한다?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한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 이거는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 그거는 신앙관을 새롭게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자기를 보고해야 된다. 또 그것도. 가시나무 자원했잖아요. 나 할게 했지만 자기 자격이 없는데 끝내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이 나무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가시나무가 그 불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그늘에 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여러분, 백향목하고 어떻게 가시나무가 비교가 됩니까? 백향목한테 가서 물어도 안 봤어요. 보니까 이야기에서 더 쓰질 않았어요. 백향목 기가 막힌 나무죠. 백향목.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이라는 것은요, 온 산도 다 태우니까. 그리고 귀한 인재도 다 태우고 귀한 인재도 역할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생기면. 그렇죠?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생기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은 다 숨어 들어가게 돼 있고 피하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자기 성향을 먼저 잘 파악해야 된다.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한 적은 없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지금 전혀 그런 관념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을 텐데 그 모든 가족들, 자식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울까 생각도 안 해요. 아비멜렉 같은 그런 어떤 아나무인격의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변 사람 못 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화해롭게 조화롭게 서로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행여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의 성향 때문에 내가 속하여 있는 단체가 힘들겠구나라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얼른 우리가 점검이 되고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고쳐져야죠. 어느 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느 아무개는 속회를 맡겨주면 다 속도원들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했어요. 다 없어진대. 다 해체가 된대. 그분한테 가면은 해체가 된대. 이게 뭔 말이겠어요? 지도자로서 세워지면 안 될 사람이 지도자로 섰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지도자와 거기 속도원들이 화합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할까? 왜 나를 꺼릴까? 왜 나의 앞에서는 웃는 척하고 뒤에서는 욕할까?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가다듬고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복을 주는 통로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영성이 관리가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말 못할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다.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몰라 그거를. 그리고 자꾸 딴 사람 탓해. 자꾸 다른 사람 말해.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려고 할 때 얼른 자기도 돌아봐야 돼. 그럼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인간관계는 상대적인 건데 거울과 같다고 표현하면 내가 웃으면 저쪽도 웃는 거고 내가 욕하면 저들도 욕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나를 피할까? 내가 피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걸 빨리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기 돌아보는 생각. 예를 들어 말투.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손발로 행하는 행동.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감정풀이, 감정이 났을 때 행하는 언행을 보시고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로 비난을 하는지 주로 그냥 깎아내리고 헐뜯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 내 앞에서 딴 사람 저렇게 헐뜯으니까 나 안 보는 데서는 나를 또 저렇게 헐뜯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말이 진실한지 내 말이 진실한지 늘 앞뒤가 맞는지 순수하게 말하고 있는지 여기서 말한 거랑 저기서 말한 게 똑같은지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한 게 똑같은지 이런 거를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 향기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아무개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비멜렉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 남았죠 지금요. 성경을 보니까 와 자기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돼서 그냥 완전히 가시나무처럼 다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구나. 안 좋은 이미지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을 말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 우리는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느끼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알게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을 말해주면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한 게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게 그런 게 있다라는 말을 지적받을 때 너무 싫은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면 그런 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충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알고 겸손하게 그걸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도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욕망의 대가가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 우리가 아비멜렉과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 있다고 무조건 분출하면 안 됩니다. 욕구가 있다고 무조건 실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진행해 갔을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